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갑자기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누워있다가 탈출하니까 병원이 갑자기 이제 좀 놀라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를 잡으러 갔어요. 아저씨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직전에 도망을 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망을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간호사가 이렇게 옆에 오더니 맹장 수술은 간단한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처음 하는 수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망을 나왔답니다. 제가 부교육자실에 단 위에 올라가려고 하더니 집사람이 그럽니다. 제 옆구리를 툭 찌면서 떨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제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전하지 못할까 제 자신이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돌아보곤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 그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단위에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곁에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혀는 뼈도 없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큰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 중에서 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혀가 마치 배의 키와 같은 것이다. 조그만 것이지만 신체의 전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이 함께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을 만들어주는 말은 그 말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말은 산을 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말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조금 어눌하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크게 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로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 조그마한 소년 목동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소년의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사진작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봇대에 깃털이 꼽혔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데 태풍이 부니까 이 닭의 깃털이 날아가서 전봇대에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놀랍습니다. 이 깃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깃털을 움직인 바람의 힘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입술이 어눌한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싶지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불어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힘줄이 생기고 뼈가 생기면서 여호와의 분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권세와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는, 품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제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거지 아저씨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 임지사님은 목사님이 갑자기 책상으로 가더니 무슨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지 아저씨가 오시면 아무 말 안 가서 그냥 딱 지어주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요.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반갑고 불쌍한데 한편으로는 세상을 똑같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돌아간 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감싸게 되면 우리는 마치 이러한 정결하게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서 정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뒹구는 그러한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